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다음 주에 연속해서 그 이웃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맨 처음에 기록됐을 때 이렇게 장과 절이 없었어요. 우리가 14장에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가 보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3장의 이야기가 14장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갑자기 주님이 근심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13장에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근심으로 그들이 주님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근심한다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막 우울해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근심은 이제 헬라어로 타라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요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번잡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이 타라소,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제 내가 이제 없는 자리에서 부활하여 올라간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곧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근심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13장에서 우리는 다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배교할 것이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이들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가룟 유다는 무엇이고 베드로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컸던 게 뭐였냐면은 13장 33절을 보세요. 13장 33절 다 같이 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떠난다. 근데 너희들 나 못 쫓아온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가 따라갑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발언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내용과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이 너무나 틀린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이쯤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은, 제자들은 싸워요. 서로 제자들끼리 다툽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퉈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네가 왼편에 앉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또는 우리가 어떤 재산을 지금 많이 이제 모을까에 대한 관심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점점 갈 때마다 제자들은 재산을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더 그들이 치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자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음을 거기다 담아두지 않아요. 설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지금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여전히 우리 가정, 그때 내가 교회 다니면 우리 재산도 우리 집도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웬걸요? 지금 보니까 별로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들 되고 시집장가 다 잘 갈 거라고 했는데 웬걸요? 우리 자녀가 시집 가서 이혼을 하고 우리 자녀가 고통 속에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내가 근심하게 된다라고요.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나에게 지금 잡히는 결과물들은 다 손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요. 그쯤에서 나오는 게 뭐죠? 근심이에요, 근심. 내게 질병이 오고 내 뜻대로 일은 안 되고 내 자녀들은 여전히 속썩이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이 근심하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 말한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린 얘기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이 종교적인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들이대서 예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담아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심을 하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근심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저는 간혹가다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이게 신앙인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근심거리가 안 생긴대요. 하나님을 믿으면 매일같이 구름 위를 날아다닌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근심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왜요?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인가? 내 신앙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의 기도응답은 왜 이렇게 더딘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을 살면서 숱한 근심과 염려거리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소연했을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얘기로 세 가지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셋마네 기도에서도 근심하며 내가 심히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12장 27절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가까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 근심, 이 타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13장 21절을 보세요. 13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13장 21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뭐라고에 대해서 얘기하죠? 타라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내가 근심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지금 죽겠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을 살면서 이 근심, 이 타라소에 대해서 담아내고 있다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같이 근심이 없대요. 매일같이 구름 위를 날고 있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근심할 수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들, 나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주님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없게 되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죠.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염려가 없는데, 근심이 없는데, 걱정거리가 없는데.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걱정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모습만큼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금방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 앞에 저와 여러분 다 서요. 근데 그 어디에도 이거에 대한 답을 내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만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과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일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왔어요. 어떤 이유 속에서요? 우리 구약 속에 등장한 하나님 이야기 여러분 하나만 좀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다른 거 다 절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여서 그곳에 탈출하여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50일 만에 도착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올라가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다른 규율들을 받기 위해서요. 그걸 받아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니까 애굽에서 너희들 누렸던 종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규율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규율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서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저 아랫 세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금과 금고리와 금팔찌와 금목걸이와 금가락지를 가지고 나와요. 그걸 다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지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소집해서 야 너희들 갖고 있는 금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재련하기 시작합니다. 불 속에 넣어서 재련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황금 송아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이 들어 올립니다.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저기 지금 죽었는데 사는 응답이 없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나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대노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집어 던집니다.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아침 일찍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그래도 내려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해놓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내 새끼들 이거 그래도 안 먹으면 어떡하나 만나를 내려주셔서 여러분들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들을 쌓아매고 안고 다스려가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죠. 그 하나님을 너희들 믿으니까 나도 믿어라. 그 하나님만큼 나도 그런 존재다.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왜 대신 죽으시죠? 구약의 만나 항아리 주신 그 하나님만큼 우리를 향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를 보내시면서 더 연속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그리고 이 다음에 죽을 문제, 그거 너희들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걱정할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개입한다. 내 백성, 내 새끼 내가 먹인다. 내가 길러낸다. 내가 너희들 죽으면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놔라.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위로해 주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2절과 3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이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발견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이 호언장담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끔가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죽었다가 이 천국을 체험하고 가끔가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대다수는 이 뻥쟁이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알렉산더 이분, 이 뇌 신경학과의 권위 있는 그분이 직접 이 죽음,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뇌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마지막 죽을 때 빛이 보이고 번쩍거리는 것은 뇌가 마지막 에너지를 소진하며 발악을 하는 거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황금길을 걷고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곳에서 보고 온 가장 그 기쁨, 가장 큰 위안은 완전한이에요. 이 퍼펙트한 거죠. 완전한 평안, 완전한 사랑, 가장 존중받는 나. 그곳에서 그걸 느끼고 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은 완전한 평안, 완전한 사랑, 가장 존중받는 나. 그곳에서 내가 그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죠?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우울감이 오고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존중받고 싶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매일같이 울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란 게 희한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취업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다시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또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납니다. 내가 저 사람과만, 저 여자와 저 남자와만 결혼하면은 내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그 대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속상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결혼하면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 아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때문에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죠.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때문에 제일 많이 속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 우리 인간. 무엇 하나 이 땅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 매일같이 흘리는 눈물이 많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근데 우리의 생일을 다 하고 마지막 날 우리 눈이 딱 육신의 눈이 감기는 그날, 하나님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그곳에서는 완전한 평안, 완전한 사랑, 가장 존중받는 나의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로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다 지나가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처음 것이 지나간 그 다음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곳에서는 바로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 40년, 50년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 흘려야 될 눈물, 흘리고 있는 아픔, 상처, 괴로움들이,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일순간에 우리 가운데에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존중으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안위 속에서 우리가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려서 동네 형들과 딱지치기를 하거나 무슨 내기를 하다가 잃고 오면은 얼마나 크게 서운하고 막 울었는지 몰라요. 내 교과서를 찢어서 만들어 놓은 딱지, 그걸 형들한테, 동네 형들한테 잃으면은 막 눈물 흘리면서 집으로 올라가요. 막 억울해가지고.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죠. 집에 가면 작은 그 어머니였지만 어머니가 저를 꼭 안고 등을 두드려주면 그 품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숱하게 딱지를 잃어버리고 그거 뭐라고 지나고 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목숨 걸었던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큰 위로와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묻어날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여전히 괴로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괴로운 일들은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행을 갔다 와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아요. 난 힐링했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난 다 회복됐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내일이면 또다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다음번엔 더 좋은 여행지 안 가면 내 마음에 힐링이 되지 않아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위로받지 않으면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내 근심거리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되면 그 완벽한 주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는 그 분은 자기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있었고요. 얼마나 행복하게 지낸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친어머니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인디언들이 하는 어떤 모임, 집회에 갔다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상대방 차가 잘못한 거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자녀 2명이 죽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죽어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이고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해요. 기도해서 금방 일어나라고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슬픈 일, 아픈 일을 당한 사람 보고 기도해. 그럼 회복돼서 빨리 일어날, 그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성경이 아픈 자들을 향해서 함께 울어주고 즐거운 자들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도해서 회복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도 넉넉고 몇 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들어오는 햇빛조차 싫어서 커튼을 치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커튼 사이로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데 그 빛이 자녀들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을 용기 내어 다 걷어내죠. 그리고 나서 불현듯 남아있는 2명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그 안에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 2명의 자녀들과 똑같이 어느 날 또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 2명의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이 제럴드 시처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저 천국에 있는 엄마나 우리 가족들이 우리들 보면서 슬퍼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버지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겠지. 근데 이 제럴드 시서 목사님이 그 뒤에 연결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근데 있잖아, 저 하늘에 있는 엄마는 우리들의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어. 지금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근심하고 매일같이 울더라도 그 근심의 끝자리를 넘어서 그곳에 있는 엄마 아빠들처럼, 엄마처럼 우리도 그곳에 올 것을 엄마는 알고 있겠지.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길입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속상하고 아프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근심에 쌓여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갈 길 정해졌다. 너희들 분명히 나와 함께 갈 길 정해졌다. 그곳은 크고 넓다. 그곳은 존중받는 곳이다. 그곳은 사랑받는 곳이다. 그곳은 완벽한 곳이다.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하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근심된 이 땅에서의 살면서 어려운 일들 당하면서도 우리가 꾹 이를 악물고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그렇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